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여러분, 갑자기 날씨가 좀 더워졌죠, 그죠? 네, 날이 좀 갑자기 이렇게 더워진 이 시기,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갑작스럽게 찾아온 더위지만 여러분, 더위가 올 거라고 예상하셨죠, 그죠? 네, 생각해보면 더위가 갑자기 찾아오긴 했지만 나름 이제 더워질 거다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었고, 근데 막상 예상은 했으나 이렇게 직접 더워지니까 어떻습니까? 힘들죠. 맞아요, 힘듭니다. 우리 삶에도 보면 일어나는 어려움들이 있죠. 예상하지 못하고 일어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야, 이제 어려움이 곧 오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생각해보면 예상치 못하고 일어나는 어려움이나 예상을 하고 일어나는 어려움이나 다 생각해보면 둘 다 어렵다, 안 어렵다? 어렵다. 예상을 하는 거나 예상을 못하는 거나 다 모두 다 힘든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참 재미난 건요, 이런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들을 보내는가에 따라 우리는 이 위기에 사로잡혀서 삶의 어려움을 빠지게 되는가, 또는 그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을 내가 어떻게 잘 견뎌내고 또한 그 어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가에 따라 분명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위기와 어려움에 있을 때마다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계세요, 안 계세요? 주변에 친구분들이 없으십니까? 아니죠. 지금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위기와 어려움의 때가 되면 꼭 그때를 잘 이겨내고 극복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의외로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다른 사람에 비해 좀 더 빨리 넘어지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포기하면 위기가 도망가거나 떠나갈 것 같죠, 우리는. 그런데 의외로 위기와 어려움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기와 어려움이 우리를 떠나가는 그때는 그 위기에 강한 사람들 앞에서는 위기와 어려움이 떠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위기에 강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마음이 담대하고 끈기가 있는 사람들,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과 위기를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과 행동들이 보여지는 사람들은 꼭 그 위기의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처한 어려움들, 아니 혹시 다가올 것 같은 위기의 순간들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과 위기들을 극복하게 되는 힘을 갖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두 명의 맹인입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맹인, 성경에 이 맹인에 대한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특히 복음서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 때 그 맹인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형적인 특징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 호숫가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통증이 많은 이유가 있죠, 그죠? 네, 습하기 때문에. 그것처럼 이스라엘에는요, 팔레스타인 그 요단강 동쪽의 사막이랑 광야에서 불어오는 그런 모래바람, 그리고 기온이 높고 건조한 지중해의 그런 기후와 석회석이 많은 그런 지질이 결합돼 가지고 쉽게 생각하면 눈에 안 좋은 게 거기 다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는 맹인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소경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소경이 됐다. 기후나 환경 여건보다는 그냥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소경이 됐다. 이렇게 인식과 평가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억울하죠. 내가 몸 아픈 거 내 마음대로 내가 아파야지라고 해서 아픕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눈이 안 보이는 것 자체가 저주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인식을 당했다는 것, 상당히 그들에게는 큰 아픔과 위기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재미난 건요, 이 맹인들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둘은요, 나름대로 자신이 평가받고 저주받은 인생이지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 맹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27절 한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이 졸리신가요? 눈이 감기려고 하는 분들, 맹인 분 되시려는 분들이 계시는데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성경을 그냥 자세히 안 읽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지만요,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두 맹인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갈 때부터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따라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따라왔다. 어디서부터 따라왔냐면 야이로의 집에 있을 때부터 이 맹인들이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맹인이 등장한 게 아니라 예수가 야이로의 집에서 나오는 그때부터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간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길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곳에서부터 예수가 가는 곳에 계속 쫓아다니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눈을 뜨게 해달라라고 큰 목소리로, 한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몇 사람이 얘기했어요? 두 사람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우정은 대단한 거죠. 둘 다 같이 눈이 띄어지기를 고백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신의 그 어둠의 시간으로 오랫동안 고통받았던,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실 그 위대한 왕 예수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교회 여러분 다 다니셨죠? 그죠? 저도 옛날에 교회를 다녔습니다. 다니고 기억나는 장면, 기도하는 장면들이 기억이 나는데, 인천에서 제가 살았어요. 제가 인천에서 고등학교가 멀어가지고 교회가 있는 독서실에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생활을 거의 했습니다. 너무 버스가, 제가 소래에 살았었는데 버스가 1시간에 한 대씩 와요. 그래서 그 버스를 놓치면 진짜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자율학습 시간이 거의 10시 넘어서 끝나는데, 그때 오는 버스를 못 타면 집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마지막 차를 놓치기 때문에 못 가니까 독서실 생활을 했는데, 새벽마다 아침에 독서실에서 일찍 다 사람들을 내보냅니다. 학교로 가라고. 근데 시간이 꼭 1시간 정도 남으니까 제가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매일 그 지하의 기도실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기도실 새벽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집회를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공간이었어요. 엄청 컸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 내리에 그때 기도하던 그 모습, 사람들의 모습, 친구들의 모습,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매일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들의 모습, 새벽마다 변하지 않고 나와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 참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 교회에도요, 매일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밤에 와가지고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항상 강대상 앞에서 기도하세요. 그 모습을 보면 간절함이 있구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구나, 그분 안에는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들이 있구나, 이유가 어떠하든지 주님을 찾는 모습들이 있구나.
재미난 건요, 이 두 맹인도 어땠습니까? 예수가 옮겨 다니는 곳마다 예수를 쫓아서 그에게 간청하던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에게도 비슷한 은혜가 임하기를 구하는 이 두 소경처럼요, 예수님이 있는 곳이라면 그분을 붙잡고 그분에게 내 구할 것을 아뢰기 위해 찾는 간절함이 있는 그 사람의 기도는 주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배고프다고 하면 여러분 밥 안 사줄 사람 있어요, 없어요? 갑자기 고민이 되십니까? 내가 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배고프다고 그러면 여러분 밥 사주실 거예요, 안 사줄 거예요? 대답이 없네 보니까. 실제로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이거를 좀 도와주세요, 간청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주님이 어찌 듣지 않으시고 거절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간절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항상 의문을 갖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질문을 해봐요. 너무 평안하고 감사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함이 여러분 안에 없어진 건 아닙니까?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 때는 주님을 찾죠. 하지만 부유하고 넉넉해질 때 우리는 어느 순간 주님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는요,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위기와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은 위기와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평안하면요, 더 평안할 때 주님을 찾아야 그에게 주시는 은혜가 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바쁘게 살죠. 여러분, 실제로 마음은 간절하지만 주의 전에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을 잘 찾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인분이랑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우, 집사님 너무 바쁘죠. 요즘 너무 바쁘죠. 맞아요. 진짜 바쁩니다. 가정일도 해야 되고 직장일도 해야 되고, 저희 교회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보면 다 거의 다 직장 생활을 거의 다 하세요. 옛날에 우리 지금 권사님들 그 당시 때는 남편분들께서 그 봉투를 딱 갖다 주면 그걸로 생활하고 여러분들이 일을 잘 안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집사님들이랑 구역 모임하고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거의 그런 생활을 교회에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은요, 달라졌어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으면요,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은요,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조차도 그런 마음이 없이 살아가면요, 우리는 어느 순간 주님이 내 곁에 있어요, 없어요?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매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보다 더 훌륭하다고 저는 믿어요.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훌륭하지만요, 더 훌륭한 것은 치열하게 바쁘게 살아가는 그 자리에 주님이 어디 계신가? 내 눈은 주님을 향해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서 주님을 찾고 있는가? 아닌가? 그걸 날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찾는 그 사람이 저는 더 위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쁘지만요, 주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어디로 옮겨갈 때마다 정말 내가 구하고 간구할 게 있으면 소리 높여 이 두 맹인처럼 주님께 여러분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위기가 변화되기를 여러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요, 자기 어려운 얘기 사람들한테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이 지금 시대는요, 내가 약하고 연약하다는 거 사람들한테 보이는 게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는 교인들에게도 내 아픔과 어려움들을 얘기하는 게 좀 부끄러운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이고, 또한 정말 그 기도와 중보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변화되기를 희망하고 계세요? 여러분, 희망은요, 그냥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거예요. 꿈꾸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위기가 내 건강이, 내 가정의 문제가, 내 직장의 문제가, 내 경제적인 문제가 잘 되기를 소망하는 것, 이거는 희망인 것이. 여러분, 믿음하고 다른 것이에요. 믿음에 대한 착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희망에 속하는 것이지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믿음은요, 희망이 아니고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부터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간절함이 있을 때 그때 진짜 믿음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걸어올 때 그때 믿음이 생기고 위기를 극복하고 견뎌내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또한 해결될 수 있는 방법까지 그분이 알려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두 명의 소경이요, 희망의 자리. 생각하면 예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건 희망의 자리였어요. 나를 좀 고쳐달라. 그런데요, 믿음으로 바뀌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28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한번 28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희망하는 것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예수가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올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찾아와가지고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내 말대로 될 줄을 믿느냐? 그때는 희망에서요, 그때는 진짜 믿음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난 믿음이 좋아 큰 목소리로 아멘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뭐예요? 그냥 침만 튀기고 얼굴만 찡그리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이렇게 될 줄을 믿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 앞에 내가, 주님, 제가 믿습니다. 이때 믿음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인 것인 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 한마디, 막연한 희망에서 믿음의 자리로 옮겨지는 그 예수의 음성을 들어야 진짜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고쳐주시면 되시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냥 고쳐주면 되죠. 근데 왜 그 사람에게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왜 물어봤겠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그냥 고쳐주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되면 좋죠. 근데 믿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너가 정말 그렇게 될 줄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 내가 주님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진정한 믿음과 위기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냥 생기나요? 구원이 그냥 생깁니까? 아니죠. 믿고 시인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있을 때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구원을 달라고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구원이 임해요, 안 임해요? 안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것입니다. 단순히 불쌍히 여기니까 예수님이 고쳐야지 하지 않으시고 도와주는 것보다 그 사람이 살아나려고 하는 의지를 갖도록 결심하도록 주님이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내 의지를 일으켜 세워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그렇게 소망하는 것 이루어 주기를 바라느냐? 믿습니다. 그냥 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내 삶에 그 믿습니다 한마디를 통해서 내 의지가 살아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기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보면요, 뭔가 도움이 필요한 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도움이 필요한 자녀가 있잖아요. 무조건 다 잘해주면 그 자녀가, 아들과 딸이 잘합니까? 아니에요. 계속 어릴 때부터 스푼으로, 쉽게 숟가락으로 밥을 먹여주면은 모든 걸 다 해결해주면 내 아들이 잘하겠지, 내 딸이 잘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부모님들이 헌신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지금도 직장을 못 잡고, 지금도 부모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심리학에서 뭐라고 그래요? 동반의존이라고 그래요. 오히려 부모, 자식들을 더 챙겨주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의존적 관계가 돼가지고 문제 해결 능력이 없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뭔가 그냥 예수가 모든 걸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의존적 관계를 원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에게 의지를 일으켜 세우기를 주님이 소망하는 줄 믿습니다. 맹목적인 예수를 믿지 마시고요, 예수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되게 될 줄 너가 믿느냐? 그때 여러분,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내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맹목적으로 당신 믿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내 의지를 다 모아서 당신이 그렇게 하실 줄 제가 믿습니다. 내가 반응할 때 그분이 일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회복되고 고침받고 싶다는 그 마음을 깊이 발견할 때, 내 마음속에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이 일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리고성의 바디메오도 그랬어요. 눈을 멀었기 때문에 인생에 희망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길 원했고요, 다윗의 자손 똑같이 구해달라고 예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악을 쓰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똑같이 이 사람에게도, 바디메오에게도 질문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주여,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소경이 부르짖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셨겠죠. 너의 입으로 이야기해라. 뭘 원하는지 너의 의지로 결단을 해라.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내가 낳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너가 의지를 더 많이 가져야 한다 라고 예수님이 이 두 소경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시죠. 내가 말하지 않아도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니까 내 간구를 다 들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때 있어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다 해주세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지만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내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그 음성이 들릴 때 여러분, 막연한 희망에서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소원으로 바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와 이기로부터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막연하게 그냥 다 아시죠가 아니라요, 우리의 분명한 의지를 확인시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보 나 사랑하는 거 알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상대방이 알아요, 몰라요? 다 아는 분들만 여기 있나 봐요. 그죠? 아니죠. 여보 나 사랑하는 거 알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안아주고, 예? 정말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주고 표현해줘야 그 사랑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하지 않으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모르는 것처럼요, 우리는요, 주님 앞에 우리의 간구해야 될 것들을 주님께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내가 정말 너에게 그걸 하기를 원하느냐? 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 주여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께서 여러분의 삶에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재미난 건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능력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가 능력이 있으시기에 우리가 간절히 꾸준하게 구할 때 그분이 능력으로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냥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찾아야죠. 주님이 그렇게 해주기를 구해야죠. 열심히 구해야죠.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얼마나 이 찬양 좋아합니까? 지하철에 가면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 안 듣습니까? 언제 지하철이 없어서.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흘리는 것, 내 한숨 소리, 모든 것들을 다 듣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에 대한 간절함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이미 예수의 능력으로 낫기 시작하는 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 참 재미난 건요.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결단과 의지와 행동이 또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예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가지고 다 낫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너희가 모든 것들을 구하는 대로 낫게 해줄 거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했지만 변화가 안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해서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제 이야기를 아직 잘 이해를 못해서 모르는 겁니까? 있죠. 재미난 건요, 우리의 결단과 의지와 행동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건 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희망은 기적이 없는 것이, 막연하게 다 되겠지, 기적이 없는 것이, 그분이 말씀에 의지를 가지고 당신이 행할 줄 믿습니다. 힘을 내서 일어나고 힘을 내서 그분을 향해 내 문제를 아뢰고 내가 힘을 내서 내 삶에 행동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위기들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요즘에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좀 얼굴 좀 살이 좀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별로 관심이 없습니까? 외로 보면 좀 빠졌어요, 제가. 재미난 건요, 제가 이렇게 운동을 막 시작하니까 식욕이 막 돋더라고요. 엄청 먹었습니다, 운동하면서. 그랬더니 같이 운동하는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운동하고 먹으면 건강한 돼지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뀌려면요, 생각만으로 운동해야지 하면서 하면 그 사람 살이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의지를 내가지고 헬스장에 가가지고 운동하고 먹는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고 조절해야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믿음을, 여러분의 의지를 발휘해서 고백하고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는 그 삶으로 움직여야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결단과 행동이 있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실패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루아침에 내가 잘 되기를 바라지만 날마다 실패하는 거 얼마나 많아요. 감정적인 거, 관계에 대한 거, 재정의 문제, 육신의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움이 극복이 될까? 과연 이게 해결될까? 나의 죄의 문제가 정말 해결될 수 있을까? 바뀌어지지 않는 이 환경, 그냥 포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지만 여러분, 1%의 여러분의 결단과 의지와 행동만 있다면요, 주님이 나머지는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1%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요, 주님은 분명히 이루어내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참 재미난 건요, 오늘 이 두 소경에게도 이야기한 것처럼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질문하세요. 누가복음 8장 48절 50절에 향유옥합을 가져온 여인에게 내 믿음이 구원했다. 그 여인이 행한 그 일을 통해서, 움직인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했고요. 누가복음 18장 41절 42절에도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리고 소경에게도, 혈류증 여인에게도, 귀신 들린 딸에게도 다 내 소원대로, 너가 행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정말 동일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행함대로 될 줄 믿습니다. 1%의 확신이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요, 주님께 나아가 나의 삶의 변화를 위해 내가 노력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때, 깊은 그곳이지만 그물을 내릴 때 주께서
나머지는 모두 다 해결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현실은 불행하고 현실은 어렵지만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1%, 가능성을 넘어 두려움을 넘어 불가능을 넘어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재미난 건요. 나사로가 죽었죠.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마르다에게요, 나를 믿는 자는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도전했을 때요, 마르다가 이해했느냐 이렇게 물은 것이 아니에요. 너 이해했냐? 그렇게 묻는 게 아니라 뭐라고 물었어요? 내가 믿느냐. 그런데 재미난 건요, 27절에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나이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때 누가 살아나요? 누가 살아나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죽어있는 모든 문제들이 주께서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희망하고 다른 것이에요. 그분의 음성을 통해 내 안에 의지의 확신과 변화를 인도해내시고 이끌어가시는 그분 곁에 있을 때 우리는 분명히 그것이 믿음이 되고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의 결실들로 우리를 이끌어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참 재미난 건 오늘 2명의 소경에게 손을 대줘가지고 이들이 눈을 뜨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손을 대고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말로 낫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은 정말 이 시공간을 넘어가지고 내 아들이, 하녀가 종이 났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때? 그 즉시로 났어요. 여러분의 삶에 버스를 타고 가는 그때, 아니 여러분의 직장에 있는 그때, 아니 오늘 이 예배가 끝나는 이 자리, 아니 여러분 이 자리, 주님은 방법과 모양은 다 다르지만요, 여러분의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위기와 두려움을요, 주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고 싶지 않으세요. 회복시켜 주기를 소망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행함,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붙들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참 재미난 건요, 이 2 맹인이 눈을 뜨고 나서 예수님이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변화에 대해서 막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동네 가가지고 내가 눈이 뜨여졌다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얘기합니까?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전했대요.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1%를 100% 만들어주신 예수를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희망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자신의 삶의 변화를 바꾸신 예수를 전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볼 수 없던 것을 보게 하고 예수의 능력을 전하게 되는, 축복까지 받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위기, 어려움이 여러분의 변화되는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흥분돼 가지고요, 여러분의 삶을 구원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꿔가게 하신 예수를 만나기를 좀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사람들에게 전해서 흥분이 가라앉히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이 양문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